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참 설렘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 주간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아름답게 기도를 쌓는 성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이러한 기다림과 설레임 속에서 오늘 예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풀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삶 속에 들어있는 삶이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마른 광야, 거기는 먼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먼지 바람을 맞으면서도 모세는 꿋꿋하게 자기의 손에 하나의 허름한 지팡이 하나를 붙잡고 오늘 모세는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허름한 지팡이 하나는 아마도 어찌 보면 그렇게 비천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광야에서 먼지 바람을 맞으며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무엇인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존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비천한 모세 자신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오늘 모세가 붙잡고 있는 그 허름한 그 지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한번 다시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의 존재를 다시 각인시켜 주시고 오늘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자기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이 하나의 비천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비천한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오늘 그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실 때 오늘 모세는 말이죠, 그렇구나, 내가 지난 40년 동안, 내가 지난번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서 내가 정말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정말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렇게 힘있게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 돌아와 40년 동안을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모세는요,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 허름한 지팡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나라고 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죠. 학생 시절에 공부를 할 때요, 선생님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공부를 잘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나의 주제, 그 다음에 나의 분수,
우리 이거 분명히 잘 알고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이게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또 오늘 내 분수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그렇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았더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연약한 그 존재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나의 분수를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주제를 파악을 하고 내 분수를 내가 파악해 나갈 때, 내가 알아나갈 때, 그때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될 수 있냐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비로소 정말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내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허름한 지팡이와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모세야, 그러한 증거로서 내가 다시 너에게 그 지팡이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지팡이,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지팡이를 네가 손에 꽉 부여잡고 너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모세는요 이 지팡이를 본래부터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항상 모세가 잡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여전히 마른 막대기예요. 그 지팡이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허름한 그러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지팡이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는데, 그 지팡이는 그대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재질이나 모양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른 막대기가 어찌 보면 황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아주 우아하고 멋진 것으로 장식이 되고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라보았더니 그대로라는 거예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그 지팡이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셨을까요?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바라보셔야 돼요. 애굽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세를 한번 가만히 여러분 한번 조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는 모세를 한번 바라봅시다. 아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오늘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자식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를 하신다면 멋진 모습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은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아이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쫄랑쫄랑 걸어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바라볼 때는 그 모세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일 땐 초라하게 보여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천군 천사가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게 하셔서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들고 가지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혹시라도 모세가 미디안 강에 나오지 아니하고 애굽 궁정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도 모세는 그 애굽 파라오가 되었을 겁니다. 파라오는 그날의 왕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세가 지금 애굽의 파라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모세는 손에 뭘 들고 있겠습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아마도 모세는 황금으로 되어진 왕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겠죠. 그것은 세상 왕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앞에 가서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야기하는 게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이 들고 있는 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뭘 들고 있다고요? 마른 막대기, 허름한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모세는 들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모세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지금 모세는 비록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세는 영적인 권세를 충만하게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시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모세가 마른 허름한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으니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비록 우리의 눈에는 허름한 나무 막대기를 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세를 누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도착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정말 물이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물을 먹었더니 너무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그 물을 달게 바꿔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곳이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시죠?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몸이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픈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마라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발 하나 찢어진 사람도 없고 옷 하나 헤어진 사람도 없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서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고 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막 사람들이 말이죠, 막 그냥 막 달려드는, 막 이리와 같이 막 달려드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지팡이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오늘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아까 보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자기가 가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모세는 큰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지팡이는 오직 모세 손에 잡혀있는, 모세 손에 들려있는 그냥 하나의 지팡이였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한때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기도 했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한때는 나일강에 댔더니 다 핏물로 바뀌어졌던
그런 능력을 행했던 지팡이이기도 해요. 또 한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내려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갈라주셨던 그 지팡이였어요. 언제는요? 한때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님에 있어서 그 지팡이가 매일마다 날마다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때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두 번, 그렇죠? 내가 3, 4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대여섯 번 그러한 능력과 이적을 행하였던 그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혀주던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 지팡이의 능력을 모세는 확실하게 경험하지도 못했고, 모세는 그 지팡이가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내 몸을 지탱하고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냥 지팡이, 이렇게만 모세는 인식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그냥 네 지팡이 이게 아니라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야. 네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야. 네가 한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그 지팡이를 기억하여라.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세가 오늘 자기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가, 이것이 능력의 지팡이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팡이의 능력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지팡이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그 지팡이가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과연 그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를 보아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가셔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 혼자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날 거기로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서신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내 지팡이를 들고, 내가 날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너는 가서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척이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 있겠다.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드십니까? 세상 풍파가 여러분들에게 막 몰려옵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왜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두번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서 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행했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말씀대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겠습니까?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면 막대기가 부러지겠어요? 지팡이가 부러지겠어요? 반석이 깨지겠어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신 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팡이가 깨지는 것이죠. 지팡이가 부러져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지 아시죠? 반석을, 지팡이가 바위를 쳤더니 글쎄 바위가
갈라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거기도 물이 막 나와가지고요, 그 새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그 물을 실컷 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느디딤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쳤던 바위가 저 바위랍니다. 가운데가 정말 어떻게 됐어요? 붙어있다가 이게 떨어졌나 봐요.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저 갈라진 사이로 뭐가 나왔을까요? 물이 저렇게 막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서 말이죠, 자,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15절 16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시편 114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서 못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또 우리 집사님이 친절하게 잘 써놓으셨네요. 물웅덩이, 현대어 성경에는 물웅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연못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가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물웅덩이가 됐다. 거기서 막 물이 막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차돌이 변해서 샘물이 됐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구하면 10가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만 구해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나에게 10가지를 예비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르비딤에 가면은요, 그 바위 밑에 거기 조그만 바위가 하나 또 있는데 거기서 지금도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리시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래요. 반석?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면 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느냐? 그 생수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그 생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마음껏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생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라. 그래서 그들은 명령 따라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들은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리고 내가 함께 키우는 모든 가축들도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왜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원망의 그 자리에 서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망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답니다. 왜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음을 직감했을 때, 이거 참 내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됐구나, 내가 죽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 피부에 와 닿을 때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민수기 20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은요,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일과 반석을 쳐야 되는 것과 안 쳐야 되는 상황도 그 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반석을 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 같은 장소예요. 지금 같은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르비딤에 왔다가 돌고 돌아 다시 또 거기로 온 거예요. 지금 그 근방에 또 와서 또 거기서 그들이 이제 목마르다고 또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이 민수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여러분 노란 것만 읽어요. 파종할 곳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다 그냥 없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도 저것도 난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게 뭐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성경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셔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똑같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잖아요. 전부 다 계속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고 죽게 되었을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불평해요. 우리는 원망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난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때요,
주록 1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해 놓고, 그리고 화수목 금요일까지, 어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그 지팡이가 뭐지요? 그 지팡이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 그 지팡이가 뭐냐고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그 지팡이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에게 지팡이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지팡이 맞아, 이런 게 내 지팡이일 거야 얘기하신 분 아마 속으로 생각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내 지팡이는 과연 뭘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찾으려고 우리는 무척이나 애쓰고 있어요. 그 지팡이를, 나를 대변하는 것, 내 모습과 똑같은 것, 그게 지팡이라고 하니까 과연 뭘까?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팡이일 텐데 과연 뭘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짚어주셨던 그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나의 지팡이다. 내 기도가 나의 지팡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가셔요.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대요. 시편 18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시편 34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신다. 여러분, 시편 107편 6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18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뭘 지팡이를 찾고 있냐? 아직도 지팡이가 뭔지 모르겠니? 이거 무슨 능력이 있어?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무엇임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잘 생각을 해봐. 네가 시간을 구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나에게 나와서 네가 그 시간 앞에 내게 엎드려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때로는 말이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때로는 이거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장로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고,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도의 자리는요, 나가는 게 상당히 귀찮아요. 기도는요, 내가 시작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작정을 하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시간 지키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고수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그 간구함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야, 지팡이가 그거야. 모세를 봐. 모세는 지금 나무 지팡이, 그 나무 지팡이는 하나의 그냥 보이는 표식이야. 정말 지팡이는 뭔지 아니? 그거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잘 봐. 모세는 정말 일 있을 때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모세는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뱀을 만들기도 하셨고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때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푼 적이 있어요. 한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한때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때는 분명히 있다고, 한때는. 그러나 그것이 매일매일 나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난다면 우리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때만 나에게 그런 것이 나타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고 내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다 한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뭘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걸까? 우리 그것이 자꾸만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래, 오늘은 간두자. 아유,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건 저렇건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을 친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뭐 십자가의 고난이다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사함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다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강권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내게 있는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아름다운 지팡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5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cry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here 여기 있다리라. 내가 영어 쓰는지 알죠? 지금 캐나다에서 허정미 성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아멘 하면 계속 가고 계시잖아. 지금 캐나다에서. 거기는 지금 몇 시예요? 6시간, 16시간 뒤니까. 예? 그 다음에 휴스턴에서, 거기는 지금 몇 시예요 또 그럼 지금? 예? 지금 그냥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방송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아멘 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한국 계신 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 얘기했던 기도는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하는 것도 무척이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뭔가 생수가 터진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또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뭔가를 깨닫게 되고, 깨닫다가 보니까 내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지팡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모세처럼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